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예배에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안에 기쁨으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의 삶의 뿌리가 주님 안에서 든든히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복음성가 8장 찬송가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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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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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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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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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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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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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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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교독문 24번 시편 40,
6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오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14장 함께 찬송하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오명옥 권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기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때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믿음의 눈을 열어 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는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순간순간마다 감사할 조건들이 많음에도 감사보다는 염려하며 근심하며 불평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먹여 주실 때 우리의 무뎌진 심령과 무지함과 영적 게으름이 말씀으로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셔서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부활의 새 생명을 주셔서 눈을 뜨게 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소경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귀머거리로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두 눈과 두 귀의 비늘을 벗겨 주셔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영적인 자녀답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영을 만져주셔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하시고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우리 강소교의 공동체가 되어지므로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강소교의 충성된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강소교에 다시 한번 전도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영적으로 깨어있는 일꾼들을 곳곳에서 보내주셔서 영혼 구원하는 거룩한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성령의 바람과 불로써 말씀과 기도가 뜨거지는 우리 강소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회복되어지고 부흥시켜 나갈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귀한 전도사님을 저희 교회로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또한 감사합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힘들지 않은 목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귀하게 선하게 이 시대에 쓰임받으시는 목사님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수많은 위기 가운데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신 주님, 지금 이 순간도 눈동자처럼 살피시고 축복하셔서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주셨고 선교 강대국이 되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이루어 주시고 풍요로운 나라로 축복하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보다는 원망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무지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시고 하루속히 복음으로 통일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고 나가는 대통령과 의정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의정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분열되지 아니하고 대립하지 않고 화합의 장에 열려서 오직 나라와 국민들만 위한 정치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많은 어려운 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능력의 주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언약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실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으로 찾으십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10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470페이지에 있습니다.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보고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십니다.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 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다.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 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 구약성경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으셨어요. 제가 말씀의 제목을 내 마음이 낙심될 때, 내 마음이 낙심될 때. 벌써 6월입니다. 이제 곧 여름이 시작이 되는데 일기예보에 의하면 올해 여름 참 지리하고 길고 그리고 많이 더울 거라는 예보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바닷가에 많이 가실 텐데 우리 그림 하나 보실까요? 해변가에 보면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해변가에 이렇게 동글동글하고 예쁘게 생긴 그런 조약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조약돌들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저렇게 동글동글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오랜 세월 풍파에 씻기고 깎여서 저렇게 예쁘게 다듬어진 동글동글한 조약돌이 됐을 텐데, 저도 인생을 조금 살아보니까 그래요. 인생 참 모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 참 거칠고요. 살아간 동안에 참 여러모로 인생의 풍파가 많지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 의지하셔서 이 세파를 이겨내시고 무너지지 않고 견디셔서 정말로 주님 날아가는 그 날까지 멋진 인생 되시고 값진 영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 보면 그런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 참 본받을 만하다 하는 그런 신앙의 인물인데요,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 가운데에서 이 다윗에 대한 한 토막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육간의 삶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용기를 함께 얻으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형제가 많았어요, 그죠? 8형제나 있었는데 그 중에 막내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말이요, 우리는 막내라 그러면 얼마나 이뻐해요, 그죠? 막내라 그러면 얼마나 이뻐요. 그런데 이 다윗의 삶을 보면 부모가 이 아들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제로였어요. 제로, 없었어요. 기대감이 없었어요. 부모만 그랬느냐? 그게 아니고요, 형들도 이 막내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뒷전으로 밀어놓기 일쑤였어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 보면 이런 기록도 있는데요. 시편 27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으실까요?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러분, 이 한마디가 얼마나 슬퍼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그래요. 그런데 이런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할렐루야 17세에 그 인생에 대단한 전환기를 맞습니다. 연희때처럼 베들레헴에서 혼자 양을 치고 있을 때 사무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예언하는데, 여러분 그 형제들 가운데에 이 다윗을 축복하면서 네가 장차 앞으로 이 이스라엘의 무엇이 될 것이다,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 소년 다윗이 꿈을 꾸기 시작을 해요. 어떤 꿈을 꾸기 시작을 했을까요? 나는 앞으로 이 나라의 왕이 될 거다. 나는 앞으로 이 나라의 왕이 될 거다. 그런데
실제로 그의 인생을 보면 이 왕이 되는 길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거나 쉽지만은 않아요. 왕이 될 거라고 하는 그 소문만 듣고도 사울 왕이 그를 얼마나 오해하고 그를 얼마나 미워했는지 무려 13년 동안이나 광야를 유리하는 삶을 살면서 도망자의 신세로 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꿈은 컸지만 신세는 비참했다. 꿈은 컸지만 신세는 비참했다. 그런데 그런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울이 죽게 되고요.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그가 왕이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꿈이 드디어 이루어집니다. 그의 나이 37세에 명실상부하게 통일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됩니다.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오늘 이 시간 자기 자신에게 다짐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꿈꾸든 무엇을 기대하든 무엇을 소망하든 누가 허락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그렇게 통일 왕국의 왕이 된 이 다윗이 첫 번째로 왕이 된 다음에 하는 행보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료하매 그래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저 예루살렘 성을 쳐서 빼앗아서 통일 이스라엘의 수도를 삼고자 한다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예루살렘이 정중앙에 있거든요. 그러니 수도하기에 얼마나 좋아요. 위에 있는 사람도 내려오기 편하고 아래에 있는 사람도 올라가기 편하고. 그런데 아직 그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 아니던 때에 다윗이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원주민 여부수족을 정복하려고 지금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출애굽을 지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가나안 가운데 있는 33개의 원주민의 성을 다 정복을 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성 하나를 정복하지 못했는데 그게 여부수 성이에요. 여부수 성. 거기를 정복하는데 실패한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뺑뺑 돌려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성이 있는데 정중앙에 이방인의 성,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참 사람이 보기에도 좋지 않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실 그런 일이죠. 다시 말하면 정중앙에 있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많은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단 말이에요. 많은 이방신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위치 가운데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현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봐도 과거에 그 땅은 이 예루살렘 땅은 어떤 땅이었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치던 어떤 산이 있는 땅이냐? 모리아 산이 있는 땅이에요. 현재적으로는 그 땅에 이제 이 다윗이 무엇을 옮겨 세우려고 하느냐? 하나님께 제사하는 성전을 옮겨 세우려고 해요. 미래적으로는 그 예루살렘의 갈보리 언덕에 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세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이 얼마나 중요한 성인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그 자리에 누가 자리 잡고 있다고요? 이방인이 자리 잡고 있다고요. 이스라엘 족속들에게는 수치이고요. 하나님께는요 참 불명예스러운 그런 일인데, 그런데 이 땅을 반드시 정복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누가 그 땅을 정복하겠다고 지금 나서는 거예요. 다윗이 그 땅을 정복하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다윗을 누가 막느냐? 그 땅에 살고 있는 여부수 족속들이 막는데요. 뭐라고 비웃고 뭐라고 조롱하고 막는지 오늘 본문 가운데에 한번 보시면 본문 6절입니다. 우리 좀 길지만 찬찬히 읽어보세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요 본문을요 우리가 조금 더 이해되기 쉽게 새 번역으로 번역된 성경을 좀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으십니다. 똑같은 본문이에요. 시작. 다윗 왕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에 사는 여부수 사람을 치려고 하니 그들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뭐라고 말하였는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는 여기 들어올 수 없다. 눈먼 사람이나 다리 저는 사람도 너쯤은 물리칠 수 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윗이고 이 말을 여러분들이 들으셨다고 생각해봐요. 나는 지금 힘이 출중한 장수인데다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이 여부수 사람들이 사는 예루살렘 성을 치러 가는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조롱하고 비웃어요. 뭐라고 조롱하고 비웃냐면 네가 쳐들어온다고 하면 우리 성 가운데에 사는 눈먼 사람이나 다리 전 사람도 너 하나쯤은 충분히 물리쳐. 충분히 물리쳐. 얼마나 자존심이 상할 일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너는 절대로 우리 성을 뭐 할 수 없어? 쳐들어올 수 없어. 그리고 뺏을 수 없어.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듣고 다윗이 포기해요? 아니요, 포기하지 않아요. 정복합니다. 어떻게 정복을 해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화면 좀 보여주실까요?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으니 그 성이 다윗성이 되더라. 다윗성이 되더라. 우리 이때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냐면 다른 사람은 안 돼도 누구는 돼? 하나님은 돼요? 나는 돼요? 나는 돼. 다른 사람은 안 돼도 나는 돼.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하죠? 그 비결이 뭐예요? 다른 사람은 안 돼도 내가 되는 비결. 다른 사람은 안 돼도 다윗은 되는 비결. 제가 그 비결을 제가 설교해야지. 그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힘이 센 것 가지고만 안 된단 말이에요. 누가 나와 함께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냐 말이죠.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왜 다윗과 함께 하시냐 말이죠. 그 이유가 궁금하시죠? 그 이전의 역사로 보면 이 가나안 정복을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5년 동안 전쟁을 했거든요. 사사 시대에 340년 동안 그 땅을 빼앗으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뿐만 아니라 사울도요 40년 동안 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통치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 예루살렘에 내가 왕으로 등극할까를 고민했거든요. 모두 합쳐서 380년 넘어요. 400년은 안 되지만 380년이 넘는 그 세월 동안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정복을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왜 유독 이 다윗에게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냐 말이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하나요. 다른 사람에게 없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생각하는 마음. 다른 사람에겐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 출중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출중했다고 하는 겁니다. 보통이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나라를 공격하거나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할 때 요즘 보세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보세요. 그 전쟁을 누구의 업적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통치자의 업적으로 삼으려고 하잖아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러시아의 대통령 누가 자기 업적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푸틴이 자기 업적으로 삼으려고 그 수많은 사람을 추격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은 누구의 업적 삼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의 업적을 삼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윗은 이것이 누구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이라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영광 돌리는 일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잃고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를 다윗이 매일매일 생각하면 다윗은 무엇밖에 생각 안 하고 살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 땅을 회복해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릴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그런데 중요한 거예요. 누가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오늘 설교를 듣는 내내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던, 여러분들이 어떤 소망과 어떤 기대가 있으시든 누가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가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삶의 목적은 오직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 그러면 이쯤에서 다윗은 접어두고 누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냐?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사는 것, 여러분들의 자녀가 사는 것, 여러분들의 가정이 사는 것,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교회 청년들, 장래에 대한 포부가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다 누구를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다 나를 위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을 오늘 조금만 그 포커스를 바꾸자는 말이죠. 그 초점을 바꾸자는 말이죠. 하나님,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해주시면 결국 내가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살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꿈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너는 결코 안 돼 그래도 누구는 나를 향해 너는 돼 그러세요? 누구는 돼 그러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된다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너는 어림도 없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어림 있게 하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 성경 한 곳 읽어요. 그럼 무엇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야 되는지 같이 읽어보실까요? 고린도 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할 일 가운데에 빼놓을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식사를 한 것이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그때 마음 먹는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다윗을 보실까요? 다윗이 이런 포부, 이런 소망, 이런 기대를 언제부터 가지고 살았느냐 하면 그의 나이가 17살 소년일 때. 여러분, 다윗의 나이 17살 소년일 때 다윗의 일대기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상 17장 5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여기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누구의 머리예요? 골리앗의 머리예요. 소년 다윗 17살의 나이에 물맷돌을 가지고 누구를 물리친 사건이 벌어졌어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물리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때 당시에 전통, 그때 당시의 관습으로 보면 장수가 물리친 적군의 머리를 베서 그것을 어디다가 보관을 해야 되냐면 그 장수가 사는 성읍에 보관을 해야 된대요. 아니면 그 장수의 고향 땅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이 그때 당시의 관습이래요. 그런데 이 다윗은요, 그 블레셋 장군 골리앗의 머리를 베서 어디로 가져갔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져간 거예요. 여부수 족속에 있는 그 예루살렘에 갔다가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마치 좌표를 찍듯이 이 땅은 이제부터 누구의 땅이다? 하나님의 땅이다. 몇 살 때부터요? 17살 때부터요. 17살 때부터 그 포부를 가지고 37살 왕이 될 때까지 반드시 나는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물론 그렇게 적수의 머리를 들고 온 그 소년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여부수 족속 사람들이요, 비웃었겠죠. 가스럽게 생각했겠죠. 조롱했겠죠. 너 지금 미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겠죠.
했겠죠. 그런데 누구는 그것을 눈여겨 보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눈여겨 보세요. 네가 오늘도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꿈을 꾸고 사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꿈을 꾸고 사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꿈을 응원하시고 하나님은 그의 꿈을 지지하셔서 그의 나이에 왕이 된 후에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도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부정적으로 생각해도 누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들 다윗이 결코 못하리라 했던 것을 하나님은 결코 되리라 하고 성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은 그것이 헛된 꿈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주체가 되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있는 기도의 제목이 그 목적을 누구의 영광으로 삼고 살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고 살면 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제목의 설교를 할 때 내부에서 설교를 하든 외부에서 설교를 하든 그런 말씀을 드릴 때가 있는데요. 성도는요, 세상의 스펙, 세상의 이력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스피릿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영성 가지고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스펙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스피릿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처지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요, 누가 나를 도우시기를 바라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면서. 근데 이 영성이 어디서 생기냔 말이에요. 예배 가운데 생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생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볼 때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다. 예배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비단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젊은 분들을 위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에게도 해당이 된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제 대학교 후배의 카톡을 본 적이 있어요. 제 대학교 후배 카톡을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세월아 빨리빨리 가라, 어서 할머니가 되게. 세월아 빨리빨리 가라, 어서 할머니가 되게. 여러분, 대학 다닐 때요, 젊었을 때 포부도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요, 이것저것 다 귀찮다는 거예요. 다 귀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은 소망 하나는 빨리빨리 늙어서 할머니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할머니 되는 과정 없이 그냥 가지 그랬어요. 할머니 된 과정 없이 그냥 가지. 오늘 이 예배를 함께 하시는 분들, 연세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생이 얼마가 남았든 여러분들의 삶에 목적이 있으시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의 삶에 이유가 있으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다윗이요,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의 시가 시편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시편 71편 18절에 보면 이런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18절 그리고 21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나를 위로하옵소서. 이 말씀이 나의 말씀 되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 할렐루야. 젊어서만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도, 아니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하더라도 할렐루야. 이 기도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점점점 창대케 하시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더욱더 강성케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다윗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냐? 사무엘하 7장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믿으시면 아멘. 이대로 되길 원하시면 다시 한번 아멘. 다윗이 자기의 삶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역대상 29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마지막 성경입니다. 시작. 다윗이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이런 삶 우리가 다 원하는 삶 아니에요? 살아있는 동안에 부귀와 존귀를 누리고, 할렐루야. 예. 우리가 죽을 때에도 우리의 후대가 든든하게 누구의 보장을 받는 것, 하나님의 보장을 받는 것 믿으시면 아멘.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세상이 나를 낙심케 한다고 할지라도 누가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죠.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지고,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지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세상이 나를 조롱하고 비웃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삶이 이 세상 가운데에 보잘것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강성하게 하시면 하나님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함께 하여 주시어서 귀하고 복된 말씀으로 우리들의 영혼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은혜 받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핀 이 다윗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 귀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예배한 죄 사랑하는 권속들, 나이 들어 백발이 될 때에도 버리지 말아 주옵시고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더욱더 창대케 하여 주옵시고 강성케 하여 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는 곳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이름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위대하게 되는 귀하고 복된 자의 이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찬송을 조금만 더 크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그를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 취한 주왕모하는 자 주왕모하는 자 주왕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왕모하는 자 주왕모하는 자 주왕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며 죄 사랑하는 권속들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드리는 11주 예물로부터 모든 제목의 예물에 이르기까지 죄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영육간에 열매 맺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손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비춰지는 예물 되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 주께 예배합니다. 만복으로 채워 주옵시고, 날마다 삶 속에서 크고 작은 감사거리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영역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길을 가는 데에 방해거리가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슬프나 기쁘나 우리 주님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죄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우리 주의 긍휼한 복을 얻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물건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도 하나님 괴롭지 않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우리 주께 예물을 드릴 때에 그 중심 보시고 물질이 마르지 않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영육간의 백배 천배 만배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자의 중심도 우리 주님 헤아려 주시사 이 제단에 나와 예배할 때에 하나님 그를 기쁘게 받으시며 물질 얻는 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영육간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쳐진 이 예물들이 바르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일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마다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패송 주만 바라볼지라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이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다윗의 영성을 가지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하여 예배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국내와 해외에 있는 귀한 권속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선한 행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